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9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제 물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는데, 이제 잠언을 우리가 새벽에 묵상을 하다 보면 물질에 대한 것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의 언어 있잖아요. 말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몰라서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했던 걸 알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선조들의 경험을 이 안에 담아놨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의 말씀을 이 안에 또 같이 담아놨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하면은 물질이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물질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가 쌓아놓은 재물을 구경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솔로몬을 망가뜨리는 원인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물질을 쌓아놓고 이게 내 거다 내 거다 그러면서 사람 앞에 자랑을 합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로몬 때에 그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져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바로 그 일이 아들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러한 불행의 역사를 이스라엘에 맞이하게 됩니다. 자, 9절에서는 과연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걸 얘기를 해주고 있고, 10절에서는 물질이 들어오는데 쌓아지질 않아요. 물질이 자꾸 새나간다는 거예요. 자꾸 새나갑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두 절을 가지고 제가 또 신약 성경에 있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하나 가지고 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새벽에 잠깐 묵상을 하려고 그래요. 자, 로마서 11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주께로 돌아간다. 물질, 만물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에게로 나와요. 그리고 주로 돌아간다, 주로 말미암고라는 것은 주님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운행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께 돌아간다. 그러니까 내게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새벽에 잠언에 있는 말씀과 연결을 좀 해보자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천석구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고 만석구는 하늘이 낸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만석구는 하늘이 낸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다가 다시 풀어본다면은 물질도 하나님이 도와야지만이 들어온다. 하나님이 물질을 지켜줘야지만이 내 수중 안에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들어오는 건 많은 것 같은데 새나갑니다. 그리고 또 이 물질을 가지고 신앙의 잣대로 삼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 설명을 들으시면 아주 쉬울 겁니다. 물질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잣대로 삼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은 이 물질이 풍성하면은 신앙이 좋은 거고, 내가 물질이 별로 없으면은 신앙이 별로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수중에 돈이 넘쳐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물질이 없는데도 믿음이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활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우리의 경제관을 똑바로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법에는 자연법이 있어요. 자연법에는 세 가지가 충족돼야 되는데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먹을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물질을 가질 권리가 있다. 이걸 재산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아갈 권리가 있다. 당신은 죽어야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생명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든지 생각할 권리가 있다. 이것을 생각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재산권, 그리고 생명권,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생각,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자연법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누구든지 이걸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제를 시키니까 뭐가 되냐?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고 재산을 가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부자들은 예를 들어서 한 끼에 몇십만 원 먹는 사람들은 막 몸이 막 그냥 금덩이로 변하고요. 좀 새벽에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한 끼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먹는 사람들은 속에 들어가서 그게 황금으로 변하나요? 뭘로 변해요? 너나 나나 할 것이다. 똥으로 변하는 거예요. 뭐가 그게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생명권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생명권을 가지려면은 숨 쉬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코로 숨을 쉬어야지 잘 쉬는 겁니까? 뭐 이렇게 코가 커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근본적인 것은 재산권, 생명권, 생각을 할 수 있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재산, 그러면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돈 벌고 하면 되지. 왜 안 되냐? 안 되는 이유가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어떤 나에게 원인, 이런 그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물질이 내 거라면은 그렇게 고민할 필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갈 길을 다 긁어 모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지만이 됩니다. 자, 재산권, 생명권, 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권, 이게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반역하는 곳으로 가요. 여러분, 반역하는 곳은 뭐냐? 탐욕으로 가는 거예요. 탐욕은 누구의 것이냐? 사단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역사를 보면 사람을 죽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만히 들어가 보세요. 먹는 문제예요. 땅의 문제예요.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 거 안 뺏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목숨을 먹는데 목숨을 건 사람들, 재산, 돈을 모으는데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탐욕으로 가는 거예요. 탐욕. 그렇게 해서 이게 해결이 된다면 제가 그렇게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탐욕하세요. 그러면 부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탐욕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에는 나를 죽이고 가정을 죽이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내용을 새벽에 좀 소개를 할게요. 한 10수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제 기억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가서 죽인 거예요. 어머니를 죽인 거예요. 자꾸 봤더니 범인이 아들이야.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대학 교수야. 아주 많이 배웠어요. 뭐 유명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됐어요. 그리고 덕망이 있어요. 그런데 밤에 몰래 들어가서 아버지를 칼로 찔러서 죽인 거예요. 엄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찔러 죽이고 가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엄마가 아들을 알아보는 거야. 막 뒤집어 쓰고 했는데도. 왜냐, 엄마는 알겠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보는 엄마도 죽여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랬느냐라고 이제 경찰이 계속 추궁을 했어요. 붙잡혀서 추궁을 했더니 뭐냐 하면은 유산을 빨리 안 물려준다 이거야. 빨리 돈을 물려줘야 되는데 이 대학 교수가 이런저런 일에 손을 댔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빨리 좀 달라고 재산을. 그랬더니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안 물려줬어.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물질이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집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비박산이 된 거예요. 자, 또 하나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한 할머니가 있는데 노점상이에요. 길거리에 좌판을 펴놓고 이것저것 팔았던 노점상이었어요. 그런데 억적같이 일을 해서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재산이 꽤 많았습니다. 몇십억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재산을 보니까 자기가 특별히 뭐 물려줘야 될 이유도 없고, 뭐 자녀들도 다 장성해서 건강하게 잘 자랐고, 그래서 이 재산을 잘못 물려줬다가는 이게 전쟁이 나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하면 집안이 전쟁 나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지혜로운 이 할머니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알고 봤더니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깊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공익성을 위해서 사회에 환원을 했는데, 사회복지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 사회에 환원을 하면 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익성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에 이것을 헌납을 했어요. 자녀들도 다 동의를 했어요. 아, 우리 엄마 참 멋있다, 좋다, 우리는 먹고 살만합니다, 괜찮아요. 그것도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그거는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그래서 이걸 다시 사회복지에 환원을 시켰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살아온 삶의 스토리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어느 사람은 물질의 노예가 돼서 부모도 몰라보고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물질의 양면성이라고 하는 건데, 자,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선한 거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야, 물질은 악한 거야.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은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을 추구하면 안 된다. 물질은 쳐다보지도 마라.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선하게 잘 사용하면은 이게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물질이 악하고 선한 게 아니라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어떠냐의 문제이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 사용해 놓고 물질은 악하다 어쩌다, 이거는 핑계란 말이에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아주 좋은 도구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란 말입니다. 이게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없으면은 나는 막 주눅 들고 나는 인생을 헛살았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 물질을 가지고 신앙의 잣대로 삼으면은 나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회로 환원시키고 순환시키는 이 원리를 나를 통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봐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 중에 김명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교회를 섬기는 일, 목사 일을 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다 목사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질도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동일한 잣대로 예를 들어서 이건 죄다, 물질은 악한 것이다, 물질은 추구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물질을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준이다, 잣대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몇 가지로 제가 정리할게요. 첫째,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걸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내가 통제권에서 벗어나는 게 물질이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차곡차곡 쌓여지면 좋겠는데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것은 내 수중에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에게 잘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관리라는 거,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게 아니니까 함부로다가 쓰고 함부로 나눠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순환의 원리를 그 사람에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맡겼는데, 이거 선하게 사용하라고 맡겼는데 너 함부로 해? 그러면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떨 때 제외시키느냐,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입에만 털어넣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제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두 번째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사용해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라니까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헌금 내래.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 이걸 다 바쳐라, 헌금 내라.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거라니까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라는 것이 헌금만이 내서 뭐 교회에서 일을 하게 하고 그걸로만 가르치면 그것도 잘못된 가르침이고 잘못된 목사예요.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사용해야 될 씀씀이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선하게 내가 이걸 잘 사용한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한다 라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꼭 교회에 다 바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잘 사용하고 행복하게 잘 먹고 행복하게 잘 생각하고 하는데 사용되어지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잘 맞게 사용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요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마무리 칩시다. 마지막에 우리는 물질을 가져갈 수 없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뭐 은근 폐물이 수도 없이 많아요. 왜냐하면 정복한 나라에서 모든 것들을 착취해서 가져옵니다. 창고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 대왕이 원숭이가 물린 그 손가락을 물었는데 이것 때문에 죽었다고 제가 언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했느냐 하면은 그 신하들에게 관을 메고서 가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관을 메고 쭉 걸어가는데 양쪽에 관 옆에 구멍을 뚫어라. 그리고 내 손을 이렇게 묶지 말고 관 옆으로 이렇게 내밀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유언을 했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야사에서 흘러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내가 세상에 절반을 가졌어도, 내 창고에 은근 폐물이 수도 없이 많이 쌓였어도 내가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는구나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시골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보니까요, 그 집 앞에 접시에 동전 몇 개 놓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저희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이게 여기 있다 왜 놔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거 저승 갈 때 여비하라고, 차비하라고. 세상에, 그 동전 몇 개 넣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 보니까요, 입에다가 동전을 물리는 거예요. 안 믿는 분들은.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저기 저승 갈 때 차비하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선하게 잘 사용하면 돼요. 단 이것이 신앙을 측정하는 잣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야 돼요. 신명기 1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겠어요? 사방으로 막혀 있어도, 사방으로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물질에 대해서 창고를 열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돕는 손길이 있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활짝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다. 그러한 사람은 누구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관장되고 결국에는 주님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진 분들은 결코 이 땅에서 부끄러움 겪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이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가득 차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물질의 창고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는 귀한 손길이 되게 하시고, 비록 나는 어렵게 살았지만은 우리의 자녀는 이렇게 하나님이 오른손에 들어 사용하시는 놀라운 인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